금식하면 뭐 명절 지나고 다이어트 하듯이 좀 익숙한 단어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보통은 건강관리나 간헐적 단식 이런 거 많이 떠올리시죠? 특히 명절 끝나면 더 그렇고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그런 차원이 아니라 금식의 영적인 면,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금식, 이걸 파고드는 거죠. 구약시대 모습부터 예수님 가르침까지 자료 따라가면서 그 본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 자료 시작부터 좀 흥미로웠어요. 그 몸을 위한 금식이랑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을 위한 금식을 딱 구분하면서 시작하던데요. 이게 오늘 이야기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네, 맞아요. 그 구분이 핵심이죠. 자료에서는 성경적인 금식을 단순히 음식을 안 먹는 것, 이게 아니라 좀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던 것을 멈추는 행위다, 이렇게 설명해요. 아, 멈춘다. 하나님 앞에서 멈춘다. 이 관점 신선하네요. 네, 이 멈춤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게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나거든요. 자료에서는 한 5가지 정도 유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가지나요. 그럼 첫 번째가 회개의 금식이라고 하셨죠? 이건 구체적으로 뭘 멈춘다는 뜻인가요? 네, 이건 말 그대로 죄를 멈추는 금식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 사무엘 선지자 때인데요. 아, 사무엘 선지자요? 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침략 위기 앞에서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마음을 딱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가겠다. 이런 간절한 표현인 거죠. 포로기 이후에도 백성들이 율법 듣고 막 울면서 회개하고 금식했던 게 비슷한 맥락이고요. 죄를 짓던 삶의 방식을 멈춘다. 네네, 이해가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유형은 간구의 금식이었죠. 이것도 뭘 멈추는 걸까요? 혹시 그 에스더 이야기가 여기 맞나요? 정확히 보셨네요. 맞습니다. 이건 뭐랄까. 내 힘, 내 노력을 멈추는 금식이에요. 하나님 도우심만 구할 때 드리는 거죠. 내 힘을 멈춘다. 네. 민족이 다 죽게 생겼을 때 왕비 에스터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백성들이랑 같이 사흘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했잖아요. 네, 그렇죠. 또 다른 예가 에스라 선지자인데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길이 엄청 위험했는데 그때 세상 왕이 군대 보내준다는 걸 거절하고 대신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면서 백성들과 금식했어요. 아, 군대 대신에요? 네. 인간적인 방법, 내 능력 의지하려는 마음을 딱 멈추고 모든 걸 하나님 손에 맡긴다. 이런 강력한 믿음의 표현이었던 거죠. 와, 내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것도 참 강력하네요. 근데 개인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 전체가 같이 하는 금식도 나왔죠? 공동체 금식. 네네, 맞습니다. 이건 내 이익 챙기는 걸 멈추고 우리 공동체 회복을 위해 함께하는 금식이에요. 나 혼자 잘 살려는 걸 멈춘다. 그렇죠.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 여러 나라 군대가 막 쳐들어왔는데 왕 혼자 걱정한 게 아니라 온 유다 백성한테 금식을 선포하고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거든요. 아, 다 같이요. 네. 또 요엘 선지자 때는 메투기 저항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 그때도 선지자가 이건 개인 문제가 아니다. 공동체 전체 회복을 위해 금식하자. 이렇게 외쳤어요. 나를 멈추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서는 보죠. 공동체를 위한 멈춤이라 의미가 깊네요. 네 번째는 애통의 금식이었어요. 슬플 때 하는 금식 같은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그냥 슬픔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랑은 다른 거겠죠? 좋은 질문이세요. 이게 그냥 무기력하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원망이나 불평을 멈추고 그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표현에도 가깝습니다. 원망을 멈춘다. 네, 다윗 왕 이야기가 참 인상적인데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이란 또 아들이자 친구였던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을 때 사실 다윗한테는 왕들 기회잖아요. 그쵸. 정적이 사라진 거니까요. 근데 기뻐한 게 아니라 오히려 금식하면서 진심으로 슬퍼했어요. 또 시편 보면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시인도 있고요. 그러니까 깊은 슬픔이나 고통 앞에서 절망하거나 원망하는 대신에 그 아픔까지도 하나님께 가져가면서 신뢰를 놓지 않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인 거죠. 무기력과는 다릅니다. 고통 속에서도 신뢰를 선택하는 멈춤. 네. 마지막 5번째 유형이 좀 독특했어요. 자료에서는 사임의 금식이라고 표현하던데 이게 뭘 사임한다는 건가요? 내용을 보니까 정의 실현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있던데요. 네, 그 표현이 처음엔 좀 낯설 수 있죠. 여기서 사임한다는 건 바로
내 안에 불의함, 이기심 이런 것들을 멈추고 내려놓는다, 사임한다는 의미예요. 아, 내 안에 이기심을 사임한다. 네, 형식적으로만 종교 생활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불의를 행하는 거, 그건 멈추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진짜 기뻐하는 금식이 뭔지 알아? 그건 억압의 삿을 끊어주고 굶주린 사람 먹여주고 헐벗은 사람 입혀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요. 네네.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너희 수십 년 금식했는데 그거 진짜 나 위해서 한 거냐? 이렇게 동기를 딱 꼬집으셨어요. 그러니까 겉모습뿐인 경건 그거 멈추고 마음속 탐욕, 불의 이런 거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삶으로 살아내라. 이게 참된 금식이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종합해보면 구약의 금식은 단순히 배만 비우는 게 아니라 죄를 멈추고 내 힘 의지하는 걸 멈추고 이기심을 멈추고 원망을 멈추고 또 불의를 멈추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적극적으로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는 시간이었네요. 이게 핵심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 통찰이 중요해요. 나 이렇게 금식하면서 경건하게 산다. 이 구약 배경 위에서 예수님의 금식에 대한 가르침을 이해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금식 자체를 나쁘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네, 예수님도 금식하셨죠. 그렇죠. 40일이나 하셨죠. 그분이 문제 삼으신 건 금식하는 이유, 그러니까 그 마음의 동기와 중심이었어요. 아하, 어떻게 하느냐, 그 형식보다 왜 하느냐, 그 마음 중심이 훨씬 중요하다. 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 그들의 금식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어떤 문제였나요? 예수님이 엄청 비판하셨잖아요. 자료를 보면요. 그들은 금식을 사람들한테 자기 경건함을 막 과시하고 인정받으려는 수단으로 썼다는 거예요. 아, 보여주기식으로요? 네. 막 슬픈 표정 짓고 일부러 막 초췌한 모습 보여주면서 이걸 광고한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들 시선, 평가, 여기에 훨씬 더 신경 쓴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걸 외식,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이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신 거죠. 아,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일부러 의로운 일 하지 마라. 금식할 때는 오히려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도 씻어서 티내지 마라. 그래야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아실 거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군요. 정확합니다. 핵심은 그 겉으로 보이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를 하는 마음의 진실성,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고 겸손하냐, 이 태도라는 거죠. 네네. 금식은 남들 보라고 하는 자기절제 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함, 내 간절함, 이런 걸 솔직하게 드러내는 겸손의 표현이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세상 소음이나 내 안의 욕망에서 잠시 좀 벗어나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깊게 하려는 영적인 훈련인 셈이고요. 그 자료에서 설교하신 분 개인 경험담도 나왔는데 금식하면 배고프니까 일단 세상 시끄러운 소리보다 자기 배에서 나는 꾸르륵 소리? 그러니까 자기 내면의 소리에 먼저 집중하게 되더래요.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께 더 깊이 집중하게 되더라. 이 얘기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그런 실제적인 경험, 통찰이 금식의 유익을 더 잘 이해하게 하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를 아주 중요한 경건 활동으로 생각했거든요. 네, 3대 요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활동들이 너무 쉽게 형식적이 되거나 자기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였죠. 예수님은 바로 그 점을 경계하신 거예요.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 이미 자기상을 다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인정을 구하라고 가르치신 거죠. 네. 자료에 나온 비유처럼 부모님 눈치 보면서 억지로 공부하는 척하는 아이 말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스스로 찾아서 즐겁게 공부하는 아이처럼 신앙생활해라. 약간 이런 메시지로도 들리더라고요. 결국 금식을 통해 우리가 진짜 받아야 할 상, 그 진정한 보상은 사람들 칭찬이나 현실적인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더 깊이 알고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내적인 평안과 기쁨, 이런 거라는 거네요.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늘 청취자님과 저는 어떻게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금식을 단순히 밥 안 먹는 행위를 넘어서서 내 생명의 주권마저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의미에서 최고 형태의 자기 포기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순수한 헌신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와, 최고의 자기 포기, 그리고 순수한 헌신. 표현이 굉장히 강렬하네요. 자료에서 역사 속 인물들 금식 사례도 나왔었죠? 네네. 인도의 간디가 비폭력 저항 운동에서, 또 우리나라 김영삼 전 대통령이 민주화 투쟁 때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가 인권운동 위해서 금식했던 이야기요. 이런 걸 보면 금식이 그냥 개인 영성 차원을 넘어서 사회를 바꾸는 어떤 힘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그분들의 금식이 단순한 정치적 시위나 자기주장 관철을 시키려는 수단, 그 이상이었다고 평가해요. 뭐랄까, 자신의 의지나 욕망을 꺾고 더 큰 가치, 예를 들면 진리나 정의, 혹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뜻, 이런 것에 순종하려고 했던 깊은 영적인 결단이었다는 거죠. 아, 영적인 결단.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 각자에게 던져지는 중요한 질문이 이거예요. 당신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며 금식하고 있는가? 혹은 삶의 어떤 영역에서 멈추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당신의 일상과 욕구를 잠시 멈추고 있는가? 그 시선 끝에 있는 게 나 자신인가? 아니면 세상의 인정인가? 아니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인가? 이 질문이죠.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 예수님 약속이 여기서 다시 한번 크게 다가오네요. 사람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 그 간절함을 아시고 가장 좋은 걸로 채워주신다. 이 믿음이 필요하겠군요. 맞습니다. 세상은 내가 왜 금식하는지, 얼마나 힘든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그분을 찾고 의지하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드리는 기도, 흘리는 눈물,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고 자료는 강조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금식은 무언가를 그냥 비우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지는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지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아, 그렇군요. 비운다고만 생각했는데 오히려 영적으로는 채워진다는 관점? 와, 이거 정말 새롭네요. 많은 분들이 금식을 좀 고행이나 자기학대처럼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관점으로 보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겠어요. 와, 바로 그거죠. 배는 비워지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으로 채워지고 육신의 힘은 좀 빠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의지는 오히려 더 강해지고 또 세상은 나를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깊이 만나주시는 시간. 이것이 자료가 말하는 참된 금식의 신비이고 능력이라는 겁니다. 와, 오늘 금식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새롭게 배우고 느낀 시간이었네요. 단순히 굶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죄로부터의 멈춤, 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의지, 공동체를 위한 헌신, 슬픔 속에서도 신뢰하는 것, 정의를 향한 결단, 이렇게 깊고 다양한 의미가 담긴 영적 실천이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그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추셨던 예수님의 가르침, 이게 참 깊이 와닿았습니다. 네. 자료 말미에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신앙 공동체 안에서조차 하나님을 향한 이런 깊은 금식의 의미나 열정을 좀 잃어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도 했어요. 아, 정말요? 네. 건강이나 자기 관철을 위한 금식은 여전히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께 온전히 집중하기 위한 그런 영적인 금식은 점점 좀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지적이죠.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활동이나 효율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조용하고 깊은 관계, 그 영적인 집중력을 회복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금식은 비워짐이 아니라 채워짐이다. 오늘 나눈 이 이야기가 청취자님의 마음에도 좀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익숙했던 이 금식이라는 행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또 잠든 영혼을 깨우는 그런 소중한 기회로 다시 발견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청취자님의 분주한 삶 속에서 혹시 잠시 멈추고 오롯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영역은 없으신가요? 그리고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청취자님의 영혼을 궁극적으로 무엇으로 채우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들을 잠시 마음에 품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스스로에게 꼭 던져볼 만한 짚은 질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님,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탐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